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봉헌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꿈과 전설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신비들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그 신비가 벗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토끼가 떡방아를 짚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달나라에도 사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밖에 별들에도 인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고, 신체의 주요 부분도 서로 이식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또 교통기관이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작은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과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권력의 힘으로도 무력으로도 돈으로도 또 하나님의 현대적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원한 이와 같은 숙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만큼 우리 인간은 여러분 또한 죽음을 향하여 이와 같이 또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는 수십억에 넘는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 해도 약 6, 7천만 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초에 2명씩 죽어가는 셈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무려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숫자에 포함될 날이 아마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유대 지도층의 미움을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육중한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았고, 거기에는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황제의 복인이 찍혀 있었으며,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로마의 군인들이 겹겹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육중한 돌문은 굴러졌고 황제의 봉인은 찢겨졌으며 군인들의 창과 칼은 무기력하게 된 채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어떤 물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또한 어떤 무력으로도 그 무덤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그리고 정의가 불의를, 사랑이 미움을, 빛이 어두움을, 그리고 복음이 죄악을,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만난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전직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나 실수 그리고 잘못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또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에게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떤 힘에 의해서 제대되고 또 장악되어지는 그런 평안의 상태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무력이나 돈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는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아래로 얻을 때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에 사는 조세핀에게 자기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프랑스로 올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핀은 자기 나라를 떠나 프랑스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폴레옹의 편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조세핀은 여러분 또한 그 편지를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폴레옹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평화와 재난이 달려있다. 이것을 명심하라 하는 이와 같은 협박적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조세핀은 나라를 위해서 마지못해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나폴레옹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정복자일 뿐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권총을 들이대고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약탈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이요, 그 조건은 회개와 속죄에 있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요, 그 또한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생각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포기하느냐? 원한과 악담과 반목과 시기와 실투를 잃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잊었다, 나는 다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잊어요? 무엇을 기억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덩지고 이와 같은 또한 자기의 고향으로 갔던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기억지 않고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너희와 내가 화목하자, 화평하자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형제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다 잃어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까지도 여러분 그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고난에 말 아니면 또한 그 시기에 질투에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이념 간에 모든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회개의 정신이 아쉬운 그런 때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로운 관계를 이루게 하는가를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와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느냐 18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평화의 사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그들이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이와 같이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종차별 문제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그 지역에는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을 막아서서 그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아이와 집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큰 갈등이 심화되면서 온 마을이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나타난 분이 계셔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군대를 몰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홀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흑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학교에 가야 할 흑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는 여러분 단 백인들이 딱 막고 있는 이 학교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 아이들만 올 때는 백인들 아이들이 가로막고 그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흑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섰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을의 충동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 마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흑인과 백인이 갈등하는 가운데 여러분 또한 그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대사가 되어서 그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대립으로 아이와 저 또한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사회 이 어떤 민족 앞에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랑시스는 그 평화를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프란시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달라고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주여 당신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자각과 더불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A와 같은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은 당신 앞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 하나같이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를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 그 백성을 바로의 수면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죄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분 있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을 주어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행여나 여러분들 불평한 적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를 주라고 여러분 또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많은 동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소망을 알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자기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데다가 나이도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피해와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먼 나도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에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불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교사님 앞에 불어로 된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선교사님,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다가 빨간 줄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어로 노인 양반이, 글도 모르는 노인 양반이 불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쳐달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다 빨간 줄을 딱 그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책을 가지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를 학교 앞에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교가 방학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나오는 학생들을 붙들고 불어로 된 성경책을 내보이면서 학생, 불어 할 줄 아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 예, 불어를 할 수 압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글씨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빨간 줄 쳐준 부분만 읽어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불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학생이 한 말이, 학생, 이 뜻이 무엇인지 아나?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안 믿는 아이가 알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을 붙들고 할머니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마다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수백 명의 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로부터 구원받은 수백 명의 학생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24명이나 되었다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글씨 하나도 읽을 줄 모르는 그분이, 여러분 또한 자기가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도한 결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또한 이번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새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한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요한집안 선교사로 얼마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고 실망과 낙심만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또 아니면 자기 죄를 용서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목사도 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웨슬리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까지 갔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도 제대로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도 그런데 교인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죄 용서받을 확신이 있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웨슬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집회에서 이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어느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를 만나야 돼요. 아멘.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변화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사명과 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밀러 박사가 쓴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밀러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평균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8,000번 이상의 기도를 드리며 2만 번 이상의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과 구원받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러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찬송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선교,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달라요. 복음 전하지 않고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찬송해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한 말이 그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그 외적을 본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실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가정을 떠나서 직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한때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죽는 곳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까지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해서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 그냥 절기로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언제까지 계속하렵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가까웠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를 그대로 다 지금 여러분 또한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언제까지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어떤 온 힘을 다해서 여러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주신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요 또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평강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또한 이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또한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절망 가운데 그리고 또 슬픔 가운데 분열 가운데 그리고 미움 가운데 그리고 상처투성인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사명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힘있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애와 같은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재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